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날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죄를 바로 알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드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그리고 각자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교제 속에 사랑과 관용을 허락하시고 기꺼이 서로를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들의 여름 행사를 통해 다음 세대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갈망이 그들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동체의 믿음의 과정과 결과들이 공동체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변과 지역, 나라와 세상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말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다드림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후와 환경은 나빠져만 가고 사회 기반에 대한 신뢰는 점점 낮아져 가지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도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바람과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할 때에 또 말씀을 전하실 때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역설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주저되기도 하지만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항상 고통이 붙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 반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다 기도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항상 고통이 있었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기도를 배우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물론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사람에게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중에 고통이 붙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런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밤을 새기도 하고 그냥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분들을 다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와 함께 고통이 함께 동반한 그런 삶에서 기도를 발견하지요. 저는 이제 교회의 배려로 안식일 예정이 이번 주로 끝이 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전화하셔도 됩니다. 장로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제가 만날 사람들이 꽤나 여럿 있습니다. 예. 근데 안식월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참 기도하는 삶에 많이 부족했구나, 또 성도들에게 기도의 빚을 많이 졌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교회의 기도를 채워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제가 이번 안식월을 가지면서 시편 119편 56절 말씀, 이것이 내 소유이니 내가 지킨 율례들입니다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보자 다짐을 하며 이제 기도의 빚도 한번 갚고 또 기도하는 심정으로 더 목회를 잘 해보도록 애를 써야겠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오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제게 있어서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질병에서 회복보다도 약속을 통하여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질병의 회복보다도 약속을 통하여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의 삶이 절박하면 누구든지 SOS식으로 다급하니까 기도의 형태를 띠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만 끝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SOS 기도는 그 상황에 의해서 조정이 되다 보니까, 결정이 되다 보니까 기도가 한번 뜨거울 수는 있으나 그것이 끈기 있고 끝까지 가는 기도가 되기는 어렵지요. 끈질긴 기도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의 삶을 보면 그것은 말씀과 약속을 중심으로 할 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상황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번 우리 145절과 14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여기 다윗이 이 두 구절에서 하시는 걸 가만히 보시면 부르짖었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이 구절을 다윗은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응답을 받을 때만 나는 이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마치 부르짖는 행위 자체가 결과를 지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저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또 반대로 조금 의미를 달리해서 내가 열심히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면 내가 그때는 주의 증거와 교훈들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고 계시는데 나는 결심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없이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이 시편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다윗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제대로 읽는다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당신이 지금까지 주신 모든 삶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는 이 힘을 주셔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는 애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순종으로 이끄는 힘을 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가서 신방을 하면서 병이 낫는다라는 고백을 한 적도 있고 선포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선포를 주저하는 경향도 제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포를 주저할 때는 내가 목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제 아내 일로도 누군가가 큰 교회 중보 팀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안에 쓰러졌을 때 3일 만에 일어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미친 그랬습니다. 저는 분명히 속으로 미친 그랬습니다. 그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3일 만에 일어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3일 뒤에 안 일어났어요. 그때 그 서운함은요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서운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을 놓고 이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시간과 뭘 정해놓고 난 뒤에 그게 안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 박수경 집사님은 애가 6이라서 축복을 받지만 정말 결혼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애가 없는 집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서 기도하면 다 애 나옵니다 했는데 애가 계속 안 나오면 어떡하실래요? 참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떤 분 오셔서 제가 그날 설교가 금요기도의 설교가
이사야서에 있는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만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도 15년 연장해 주셨다고 오늘 목사님 말씀에 그렇게 선포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띵. 정말 그분이 15년을 살지 안 살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저는 이런 식의 약속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전하게 하고 또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더 서운하게 하는지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병 낫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비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의 긴 시간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암에서 낫는 것조차도 사소하고 가벼운 문제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도 아프고 저도 힘들고 그런 전 이런 말씀 전하는데 이게 너무 힘이 든 이유는 우리 환경이나 우리들의 신앙의 배경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질병에서 회복되는 특별한 나만의 경험보다도 약속하신 말씀은 매일 언제나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지요. 이 약속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 삶에 일시적인 것들,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고 많은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성도님들의 부모님들도 목격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함께 개척을 하고 교제를 하던 형제 자매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울었고 지금도 그들을 생각하면 웁니다. 왠가 하면 제 아내가 개척하고 해에 쓰러졌는데 10년 뒤에 돌아가신 집사님, 그간에 두 분의 젊은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환 집사님, 저는 한 번도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낫기를 위해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밤새 우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긴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이제 13년, 14년이 지나고 난 지금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암으로 또 불시의 질병으로 쓰러진 두 분이 다 돌아가셨지만 긴 아픔과 고통을 겪는 가족들이 함께 견디며 이 자리에 남아있고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자비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이제는 깨닫습니다. 병이 나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긴 세월 서로 사랑하는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가 아프지만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질병에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서로 간구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런 일로 마음의 끈을 단단히 메어서 참으로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공동체가 눈에 보이는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모습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는 바라는 말씀과 엎조리는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말씀을 기다리면서 밤새도록 날이 밝기 전까지 밤을 새면서 말씀을 기다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라고 깨닫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해 놓고도 오늘 새벽에
일찍 눈 뜨자마자 어제 펜싱이 어떻게 되었는가, 파리올림픽에서 빨리 동영상을 찾아서 펜싱에서 우승을 했구나, 그걸 보고 막 낄낄거리고 있으니까 거실에서 자던 우리 막내가 아빠 뭐 하는지 다 보여 그러더라고요. 참 여러분, 말하는 것과 이게 참 행동이 다르죠. 물론 매일 새벽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에 누군가는 밤새도록 말씀을 그리워하던 그때가 있었고 또 기다렸던 때가 있잖아요. 다윗은 여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상황의 절박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밤을 새기도 하고 또 자다가 일어나서도 잠이 깨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147절과 14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은 그가 날이 밝기 전에,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진리의 빛이, 말씀의 빛이 자기에게 먼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아침 햇살이 뜨기 전에, 돋기 전에 말씀의 빛이, 진리의 빛이 나를 비추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밤이 지나가요. 또 어떤 날은요, 그가 자다가 일어나서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되새김질하면서 이 새벽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인이 말씀을 대하는 두 태도, 자신이 이전에 받은 말씀은 되새김질하고 또 새로운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데, 이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갈망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지요. 이 바라는 말씀과 읊조리는 말씀이 그 밤에 이 다윗의 시인의 삶을 깨우며 그가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말씀을 향한 갈급함, 또 말씀을 향한 헌신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사라지거나 너무 많이 희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는 그래도 많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가 있고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도 말고 언약이 약속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한 미래를 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겠냐고요. 자신의 희망적인 욕망이 아니라,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기도의 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미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이전에 받았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영상으로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봤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전체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교회 전체가 정말 이 일에 전심을 쏟아서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전교인 카톡방에 금요일부터 시작된 청소년부 수련회 활동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저도 깜짝 놀라는 거, 아이들이 어쩌면 그렇게 즐겁고 유쾌하고 또 경건하게 수련을 하는지, 그곳에 장소를 빌려준 평화학교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 곳을 빌려줬지만 이런 수련회가 참 처음이고 드물다고, 너무나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유쾌하게 아주 진지하게 그 수련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교회 어른들을 통하여 만들어 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이 참 많은데 자녀들의 신앙은 말로 할까요? 몸으로 할까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본받는 것 보면 말을 본받을까요? 여러분이 행동으로 보여준 몸을 본받을까요? 주저하시네요. 둘 다를 안 하시거나 자신이 없으셔요. 기도는 여러분 말입니다. 말. 그런데 기도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보여준 대로 합니다. 보여준 대로.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꾸 말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얘들아, 누구 욕하지 말라 그러는데 늘 자기는 자기 배우자 비난해요. 말로는 자녀들에게는 욕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배우자가 한 일을 칭찬을 하지 않아요. 그건 아이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참 저희 세 자녀는 위가 작은지 통닭을 시키면 꼭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을 시키는데 그것도 남기더라고요. 근데 지네들 먹고 싶은 그 욕구만 딱 채우면 안 먹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지혜가 좀 생겨서 얘들아 이거 너희들 먹고 남겨도 또 안 먹으니까 저 아예 먹기 전에 경비 보는 그 관리하는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저녁 간식으로 갖다 드리자. 그리고는 갖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계동 살 때. 그랬더니만 어느 날 제가 없을 때 아이들끼리 통닭을 시켜 먹고는 제가 들어오니까 이러는 거 아빠 우리가 아빠처럼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에게 갖다 드린 거예요. 저는요 그런 게 참 뿌듯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다 커서 뭐 그렇게 하냐고 물으시면 지금은 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디 가서 사는지. 여러분 한 번의 행동으로 다 애들이 성인군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에 참 관심이 많으신데 저의 관점은 그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좀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계속 광고가 세대별 수련회가 나가잖아요. 여러분 세대별 수련회를 교회학교 수련회처럼 준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 어른들이 다들 자녀를 키우는 어른들 또 아니면 가정을 이루신 분들 싱글인 분들 괜찮아요. 세대별로 여러분들 수련회를 할 터인데 이걸 진짜 모여서 기도하고 장소 찾고 우리가 무슨 말씀을 기대하고 어떤 말씀을 듣고 싶고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고 그렇게 할까요? 이번에 가서 그냥 늘 하던 대로 대충 놀고 아주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비교를 해봤어요. 정말 어른들의 모습은 이 세대별 수련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날까? 자녀들 걱정하지 마시고 내 신앙 걱정하고 이 수련회 잘 준비해서 치르시면 여러분 교회 모든 세대들이 서로 보면서 와 저분이 저렇게 저 세대가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좋은 도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련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다음 세대를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가르쳐주는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어른들의 말이 없어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안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여주고 사랑해도 마음속에 있는 불신 때문에 떠나기도 하는데 여러분 보여줄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여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내가 이미 받은 말씀도 있지만 다시 바라는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이 세대별 수련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그 말씀은 말씀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에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우리를 둘러쌀 때조차도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150절과 1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내가 전부터 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여기에 참 다윗은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오고 동시에 주님도 나에게 가까이 왔어요. 성도의 삶은 여러분 무진공의 상태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이 악함의 영향을 받은 죄짓기를 좋아하고 하는 그런 영향들 속에서 얼마든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도 가까이 계십니다. 이 두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즘은 삶의 기준을 잡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청문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야, 정말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막 분노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짜증이 누가 이렇게 방아쇠 하나만 트리거만 하면 그냥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말에 실수만 해도 싸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안식일을 보내는 동안 요 근처에 내려가시면 대성유리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문은 대체로 그 유리점에서 다 교체를 했는데 사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요즘 왜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휴가 중이라서 돌아가시면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어제 이제 찾아갔어요. 가자마자 이분이 이 시국에 대한 욕을 어마어마하게 하시는데 이분이 보니까 저하고 같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더 욕을 키우려다가 그런데 왜 욕을 하세요? 제가 이래서 그랬더니 막 당신이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쫙 얘기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참 모두가 다 마음이 그렇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 빼고는 다 악인들이죠, 그죠? 나 빼고는 다 악인들이죠. 내로남불은 뭐 저 사람 이야기지 나의 얘기는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참 이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을 보면 어쩌면 성도의 삶을 비틀고 사로잡아서 포위하고 잠식시키는 악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 악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이 구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런 악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내 마음에 내가 허용하지 않는 한 들어올 수 없지만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나의 감정과 내 생각, 의지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시인은 악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거짓보다도 진리가 더 가까이 내 삶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으로 묶여 있으면 이 언약의 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언약의 줄이 되면 하나님과 성도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리는 끊어지지 않는 줄이에요. 이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가 149절과 152절에 하시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 149절의 주의 인자라는 저 단어는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정의예요. 정의. 주의 정의를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이 주의 규례를 따라 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주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의 정의를 나는 구하고 있고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영원히 세우신 증거이고
주께서 영원한 세상의 통치의 방식이기 때문에 나는 악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도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요, 주의 정의를 알기 때문에 그가 이 정의가 영원히 세우신 진리이기 때문에 비록 세상이 악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결코 세상 통치하는 기준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여전히 정의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게 실현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세상을 다스리는 기준을 하나님이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잠시 죄인으로 살아가도 죄인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 악이 기승을 부려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삶이 힘들수록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붙들고 성도들과 연합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붙잡아 매야 하는 것이 이 악한 시대라고 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여러분 시간을 내서 여러 시간 하고 하는 그것은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갈망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갈망이 기도이기 때문에 저 태백에 가면 있는 예수원의 입구에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입니다 하는 말의 의미는 기도 시간이 기도만 하면 노동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모든 것은 다 기도라는 거예요. 또 기도는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노동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지요. 필요를 구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영원한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말씀,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속 자체가 하나님 자신의 인격이고 자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정의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의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필요하면 나가서 시위도 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자기 자신의 일을 맡은 직장에서 일을 잘 법대로 잘 진행하여서 정의롭게 하고 그리고 또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지요. 24년도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또 교회가 기도를 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개별적으로 기도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함께 모여서 줌으로 기도도 하시고 또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단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의 서로의 사정을 아뢰고 그것 또한 중보의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이 있는 중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